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 평안한 시기는 참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에 계속해서 그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아마도 이 시도 그때 사울에게 쫓기던 시기나 아니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도망다닌 그 시기에 쓴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한다 하는 걸 보니까 아마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고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압박할 때 그때 쓴 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인생의 기쁘고 즐거운 날보다는 괴롭고 마음이 불안한 시절, 그리고 또 사람들의 오해, 또 배신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때가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인생살이가 어떠셨습니까? 평안하게 안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런 평안과 안전만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견뎌오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요하건 가난하건, 또 하던 일들이 잘 되건 안 되건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참 그 편안하지 못하고, 참 우리가 기쁘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기억들이 우리 뇌리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이 시를 쓸 때 그 모든 고통이 끝난 다음에 썼는지 아니면은 지금 고통 가운데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다윗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그 손길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 시를 썼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건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 자기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한 자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시드 하면은 딱 그 생각나는 비슷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을에 헤세드 기도회가 있는데 그 헤세드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헤세드로부터. 그러니까 경건한 것이 그냥 내가 어떤 경건한 삶을 살고 경건한 행위를 해가지고 내가 경건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다,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인애가 나에게 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판단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놓고 판단하죠. 또 어떤 옷을 입었느냐, 또 어떻게 생겼나, 어떤 일을 하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랐는가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판단하실 때는 경건한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들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경건한 자라고 구별하시고 불러주시는가?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자를,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 사람들의 안목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보는지, 그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부르는지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타격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얕보고 우리들을 낮출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애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은혜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말하기를 3절 말씀에 계속해서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 현 상태와는 상관없이, 내 상황과 내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내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내 음성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음성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추수할 때 아닙니까? 추수 때 우리도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또 우리나라 고유 명절로는 추석을 보내는데, 이 창고에 농사지은 것들을 가득 채우고 포도즙 틀에 포도주가 넘쳐흐르는 가을의 추수기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크게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넘치고 또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척척 붙고 투자한 부동산이 크게 오르는 등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척척 될 때 우리가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그런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 세상에서 내가 좋은 일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그 어떤 성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성공의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의 기쁨은 소유나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좋아져서 기뻐하고 내 소유가 많아져서 기뻐하고 내 상태가 좋은 상태가 되어서, 내 육체가 좋은 상태가 되고 내 마음이, 내 정신이 좋은 상태가 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그 기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은 내 상태와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락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때에도, 구렁텅이에 떨어져서 넘어져서 울고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기쁨이 넘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평안과 안전이 넘칩니다. 마지막 8절을 보니까 내가 평안이 높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이 시를 저녁 때 읽는 시라고, 저녁의 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편히 누워서 잘 수 있었겠습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편히 눕기도 하고 아무 걱정 없이 잠들기도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전부 다 편안하게 잠을 자시잖아요. 주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이 우리에게 좀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 또 무언가를 피해 다니는 사람들에게 발 뻗고 잔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어떤 그 나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고대 시대에 지금 당장 그 적군의 군대가 와가지고 적의 군대가 와가지고 오늘 밤에라도 당장 나를 잡아갈 것 같은 그런 시기에 내가 발을 뻗고 편안히 눕고 또 잠에 들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커다란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이건 압살롬이건 쫓겨다닐 때 그래도 내가 평안히 눕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잘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다윗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고 그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쉴 수 있었던 이유는 처한 상황이 갑자기 변해서 갑자기 안전해져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원수들은 그를 잡으러 돌아다니고 있고 여전히 그의 생명은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두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파수꾼의 경성왕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눕고 잘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제가 잠을 뭐 이렇게 깊게도 못 자고 굉장히 얇게 그리고 잘 들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쉽게 깨고 그래 이제 잠을 못 자는 괴로움이 어떤 건지 제가 한 30년 정도를 뼈저리게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다윗의 이 시가 참 부럽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견고히 믿는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다고 고백했을까 하는 부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읽을 때마다 특히 이 8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저에게도 허락하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편안히 잘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가끔 이렇게 드립니다. 뭐 잠만의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살고 있는지를 느끼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도우시고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한다면은 뭐 잠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떠십니까?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불안과 번민 때문에 잠자리를 잘 못 이루십니까? 그 잠이 들지 않을 때, 잠들기 어려울 때,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경건한 자들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듣고 계시고 이미 나보다 더 내 속을 잘 알고 계시고 이미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예비하시고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이런 기쁨과 또 안전함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이 하루를 보내시고 이 기쁨과 안전함을 우리만 잡고 우리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꺼이 전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를 보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 주실 때 우리는 경건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보호와 안전을 주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해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그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안전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이 기쁨과 또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